아브라함에게는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의 풍요를 생각하면서 내려갔다가 오히려 아내를 잃을 뻔하고 가정이 무너질 뻔했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다 잃을 뻔하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마차하면 더 큰 상황, 더 큰 어려움, 이런 일이 닥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바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첫 번 출애굽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첫 번 출애굽, 다른 말로 하면 원조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장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된 될 그런 출애굽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위기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를 막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출애굽해야 할 것은 혹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될, 내가 어떤 습관이나 죄나 이런 여러 것에서 내가 이렇게 출애굽하듯이 나와야 할 일은 혹 없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출애굽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게 죄에서 나오고 구습에서 나오고 세상의 풍습에서 나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출애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아픔 뒤에 그 출애굽하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마도 하나님한테 혼이 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빨리 떠나라고 하면서 이 가축과 은금을 주면서 빨리 떠나라고, 빨리 떠나도록 재촉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보석 또 여러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면서 떠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보상해 주시고 단번에 그를 채워서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도 채워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육신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데는 큰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내 삶을 안연히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네게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가나안 본토 그 사이 광야길, 이 길을 네게부라고 그러는데, 네게부로 아브라함이 이제 올라갑니다. 드디어. 그리고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같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던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었던, 어떻게 보면 첫사랑의 장소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얼마나 지치고 참 두렵고 떨렸었겠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다시 처음 만났던 곳에 도착하게 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긴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긴데 지금 내가 내 자리를 빗나갔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특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4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그 감격을 다시 오늘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의 자리에 다시 올라와서 회복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아침에도 초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교제의 자리, 이렇게 늘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주님, 나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상황이나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제 봤더니 이게 행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라는 노래 있죠? 이것이 행복이라고. 뭐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 뭐냐? 소유를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면서 사는 이것 자체가 행복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게 왜 물어보셨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는 거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이 사탄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달콤하고 좋았어요. 그 소리가 나를 굉장히 뛰어나게 할 것처럼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가다가 결국 쭈르르륵 미끄러지니까 거기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것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뒤에 풍요를 따라가 상황을 쫓아가다가 환경을 쫓아가다가 왈가닥 미끄러졌던 이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났어요.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밖에는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게 되는, 그게 오늘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네겝으로 다시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면 식구들이 늘고 가축이 늘어나니까 다투기를 시작했어요. 풀을 먹여야 되고 자기 가축 먹여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부딪혔어요. 이 땅은 내 땅이야, 이건 내가 먹어야 돼, 우리가 먼저야. 그럼 서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거기 갔더니 가나안의 원주민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기가 넉넉질 않아. 부딪히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데 성숙해진 아브라함이 오늘 8절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우선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한번 해보시죠. 다투지 말자. 예, 다투지 말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면 사람하고도 화평해지게 돼 있어요.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형제간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 사랑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형제끼리도 막 시끄러워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처음 네겝에 와서 다투지 말자. 같은 고륙 친척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
여러분 평생 살면서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도 다투면 안 되고, 성도와 성도가도 다투면 안 되고, 뭐 불신자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예? 그래요, 네가 잘했어, 이게 낫지. 하나라도 돼 이기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그거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투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도 여러분 다투지 마세요. 저쪽이 어디냐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아이고 그려 그러고 마세요. 네? 마음으로 우리가 막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지만, 네?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두고 다투지 마세요. 너네 잘해, 우리도 이렇게 갈 거야. 예?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자, 우리가 같이 있어서 자꾸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마음 원치 않지만 이런 게 원치 않으니까 여기서 서로 좀 적당히 이렇게 좀 갈라져서 가자. 편한 대로.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가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할게. 다투지 말자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자, 이게 속이 넓어진 거예요, 좁아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그렇죠? 서열상, 장유서상 아브라함이 삼촌이니까 조카한테 명령할 수 있겠지만 네가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렴. 그러면서 충분히 양보를 하고, 그에게 다 내려놓고 선택할 권리를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신앙의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넓어진 마음,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그 모함을, 사도를 모함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요. 나는 너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이 넓어져 있으니 너희 마음도 좀 넓혀라. 이런 편지를 썼어요.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넓게 살자. 예, 넓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 롯이 저 요단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하니까 풀도 많겠지요. 목초지가 넉넉한 아주 참 물된 동산처럼 좋은 땅을 택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 아브람 내 소갈딱지라면, 아브람 내가 그렇다면, 야, 넌 얌체같이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걸 택할 수 있냐, 이렇게 한마디 할 텐데 아브람은 그래 그럼 잘 살거라. 그리고 아브람은 12절에 보니까요,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하나님이 계속 저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즐거이 교제했던 그 가나안 땅, 척박해 보이는 땅이거든요. 저 나일강
이집트나 요단강 저 푸른 초원에 비하면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그냥 그 땅에 머물렀어요. 왜? 한번 깨달았거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약속의 자리,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하면,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저 요단을 택했던 롯이 똑똑하고 명철하고 이성적이고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고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택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경이 좋고 물질이 좋고 상황이 좋다고 다 형통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형통은 어떤 거라고요? 뭐라고 그런지 못 알아듣겠어요.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형통이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보기에 좋은 땅, 상황 환경으로 보기 좋은 땅, 10절을 보시면, 10절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이 땅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와, 너무너무 좋은 땅, 너무너무 좋은 환경, 너무너무 그냥 좋아. 그런데 악한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멸하셔야 될 만큼 그 땅이, 사람이 악하다는 건 거기가 바로 악한 문화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고 문명이 발달됐고 물질이 많은 거기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해서 부패돼서 눈에 보이잖아요. 롯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자칫하면은 물들어 버리고 타락하겠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축복이다, 형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에 거하는, 그러니까 다음에 나올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 참 좋다, 눈 들어 봐라, 동서남북을 다 네게 주고 종과 횡으로 걸어가면 다 너에게 큰 비전을 심어주시고 큰 꿈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 따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선교를 해봤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비전을 줘서 그 가나안 땅에 이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갑자기 자기는 선교사 꿈이 없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건너갔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그 땅에 신학교가 버젓하게 세워지고, 그곳에 신학생들이 아프리카의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100개나 넘는 교회가 우리와 관련된 교회가 거의 몇 개가 세웠어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또 요즘 또 우물 팔고 있어요. 지금 샘 파는 역사도 일어나고 있어요. 번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주시고 비전 주시고 일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어김없이 기독교의 수가 줄어들고 타락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되기 전에, 국민 1인 소득 2만 불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막 왕성해졌어요. 번성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2만 불 시대가 지나가고는 지금은 3만 불 시대가 됐잖아요. 2만 불 시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자꾸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도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왜? 자꾸 뭐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물질에 따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힘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롯은 눈으로 보이기 좋은 곳을 택하여 가지만 결국 나중에 다 망하고 간신히 쫓겨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크게 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원리를 잘 깨달아서 약속에 의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꼽히는 부자,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이 사람은 그렇게 세계 세 번째 부자인데도 1950년대 산 집에서 살고 오래된 차를 그냥 타면서 사는 겸손하고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한 게 비결이 딴 게 아니래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성공을 따라가지 않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고 그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나눠주려고 자꾸 나눠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약속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육간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뭐예요? 소유나 상황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소유나 이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고 더 나가서 화평하면서 다투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이렇게 변화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이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렇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화평하고 다투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이런 진정한 성공자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